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5장 2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신실하심 가운데 저희를 온전히 보호하시고 오늘도 이 시간 첫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함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는 복된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죽음의 계보 속에 흐르는 생명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창세기 5장 말씀은 이 아담의 계보가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보통 이러한 족보가 곳곳에서 등장하게 되는데 보통 이러한 족보들을 보면 뭐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러한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사실은 뭐 그냥 뛰어넘어가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족보를 보면서 이게 뭐 무슨 의미다 이렇게 딱 뭔가 이렇게 깨닫게 될 때가 좀 드물긴 하죠. 그런데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에 있어서 절대로 필요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족보들은 단순히 이름의 나열이 아니라 이 죄로 인하여서 이제 아담부터 해가지고 이제 죄를 지어서 타락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타락한 족속, 저주받은 족속,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족보들을 통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 즉 교회를 보존하시는 신실한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5장을 통해서 죽음이 지배하는 것 같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명의 씨앗을 보존하셨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족보들은 보통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것들을 한꺼번에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몇백 년이잖아요. 누가 누구를 낳고 몇백 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긴 시간을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5장에서 저희들이 보면 이 가장 비극적인 말, 그러니까 5장에서 많이 등장하는 말은 어떤 것이 있냐면 바로 이 죽었더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부터 시작된 족보의 모든 인물은 아무리 오래 살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엔 뭡니까? 죽었더라로 끝나게 됩니다. 아마 이 족보에서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오래 산 사람은 무드셀라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969세를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1000년을 거의 산 겁니다. 세상에 1000년을 살았다는 건 거의 상상할 수도 없죠. 우리 100년을 살아도 많이 살았다고 할 판인데 아니 그 100년을 10번을 거의 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죽었더라 이렇게 마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드셀라마저도 죽음을 피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에서 경고하신 것처럼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정령 죽으리라라는 그 말씀이 바로 이 족보 가운데 이 흐름 가운데 분명히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어떻습니까?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 이 죽음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전적 타락의 존재라는 것을 이 족보는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몇 년 더 오래 살고 아니면 좀 더 건강하게 살고 사실은 이러한 걸 가지고 우리가 대단하다, 부럽다, 뭐 그런 걸 자랑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 어떠한 것도 사망 권세 아래 있는 이상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것은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족보에는 죽음만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죽음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21절에서 24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바로 누가 등장하냐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인 에녹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여기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죽음의 역사와는 전혀 다른 길을 갔기 때문입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겨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의 삶을 요약하는 단 한 문장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에요. 이게 삶 전체예요.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과의 동행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우리가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을 보자면 그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에녹은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행은 특별한 장소, 그죠? 어떠한 곳에 있어서 동행했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과 늘 함께한 자였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았던 자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았다는 게 그거잖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심을 그가 믿고 살았을 때 하나님은 그의 삶을 기뻐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았던 에녹은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승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장차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누릴 부활과 영생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맞는다 할지라도 주님 다시 오실 날 우리는 부활하여서 하나님께로 들려 올릴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에녹의 모습이 우리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5장의 마지막을 보면 라멕이 아들 노아를 낳으며 소망을 선포하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창세기 5장 29절 말씀을 보면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라는 이름 자체가 의미가 뭐냐면 안식, 위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라멕은 죄로 인해 저주받은 땅에서 수고하는 인생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실 분을 그는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이 안식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노아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노아가 방주를 짓게 되는 인물이잖아요. 나중에 이 땅이 심판받을 때 방주를 짓게 됨으로 성취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는 분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노아는 향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뭘 원하는 거예요? 참된 안식과 평안과 구원을 바라며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어떤 에녹이라든지 또한 라멕이라든지 노아라든지 그들의 모습과 바램을 통해서 결국 누구에 대한 소망으로 연결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우리는 또한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되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위로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평안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오늘날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죽음의 기록인 동시에 생명의 기록인 창세기 5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결국 죽을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어요. 세상은 계속해서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보세요. 전쟁, 기근, 그리고 이 경제적,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적인 일에 민감한 건 뭐예요? 잘 살고 못 산 거에 민감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죽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세상은 사망 권세를 가지고 우리 인생들을 두렵게 만들고 떨게 만들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족보, 오늘 이 5장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다라는 겁니다. 내 삶에 죽었더라 대신 어떠한 것을 기록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주님과 동행하더라라는 것을 기록하는 여러분의 족보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업무나 가정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언제나 의식하고 또한 매 순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참된 안식은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것을 성취하거나 소유하거나 하는 것이 나의 위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수고로운 인생의 유일한 안위가 되신다는 것이죠. 오늘도 이 새벽 저희도 에녹처럼 주님과 손잡고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